믿음의 고백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은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듣게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영혼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영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귀한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 살 길 알려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알려주실 때에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말씀은 신령한 말씀입니다. 이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고 내 삶이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각오했어요. 새롭게 다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방향을 틀어가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주님과의 만남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변화되고 이 예배를 통해 내 영혼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축복을 받을 만한 영혼만 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삶도 걱정하지 말고 네 문제도 걱정하지 말고 네 범사의 모든 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예배가 형통하고 기도가 형통하고 아름다운 삶이 형통으로 이어진다면은 너의 삶은 그때부터 내가 책임지마.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아름다운 이 고백이 있는 참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내 마음에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고 내 섬김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나의 삶을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나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데 우리 예수님이 참 존귀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데 그분이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정작 우리는 이 생명의 주인이신 내 주님을 내 심령의 가운데에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잠시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존귀하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데 나는 거룩하신 주님 경건하신 주님 그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믿음 안에 정말로 잘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버지 보시기에 가슴 아픈 삶을 살고 있는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의 삶은 혹시 아닌가?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또 이러한 죄를 분명히 지난주에 나갈 때는 말씀 듣고 죄 짓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고 승리하고 이번 주에 오겠다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다짐도 하고 나갔는데 말짱 도루묵된 내 심령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 자리에 또 와서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령한 은혜 허락하시어서 내가 이제는 각오만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 내가 다짐만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 나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귀한 자녀로서 진정으로 거듭나고 싶다고 우리가 주께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본문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죽었고 죽었던 너희의 생명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과거에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의 영혼은 죽었고 과거에 사단의 종노릇 했던 너희의 영혼은 죽었고 이제는 너희가 다시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다시 거듭났으니까 너희가 다시 중생했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섬기는 귀한 자녀들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 안에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주님을 내가 구세주라고 영접할 수 있는 그 시인하고 토설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성도의 죄를 씻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 길을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의 너희의 죄악의 모습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보라 이제는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믿음 안에서 기본적인 그 규칙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기본 규칙대로 살아라. 기본 규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규칙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봤더니 너희가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가 천국을 찾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생명을 찾아라. 그리고 너희가 위의 것을 뭐해라? 생각해라. 항상 나는 다시 태어났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으로 다시 태어났어 하는 기본적인 그 구원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 무엇이냐? 천국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천국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부인 것처럼 생활을 해요. 우리가 이 영혼의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이 환경, 내 건강,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이게 다 전부예요. 딱 전부여가지고 이게 딱 끝나고 나면은 세상은 끝일 거야. 나의 삶도 끝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이 거룩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도 상상도 하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살고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의 생명값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값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것이 믿어진다면은 우리는 이제 기본 규칙 지키면서 하십시다.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 드리실 때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 권사님의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딸아, 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나한테 물어보았지? 그래, 너는 내 있는 저 천국을 사모하며 나와 만날 것을 네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네가 나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다. 주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이전 가득 채워라. 너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성전 건축해라.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지금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널 위해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뭐 때문에 죽었지? 성전 건축하라고 죽었니? 내가 뭐 때문에 죽었니? 네 영혼 살리려고 죽었잖아.
네 영혼 살리려고 죽었으니까 네가 믿음 안에서 실패자가 되지 말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위의 것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올라와서 나를 만나는 그 영광의 그 순간을 위해서 네가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너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지금 네가 나한테 은혜를 보답하는 모습이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 주시고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는 과거에 매여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오늘 믿음 생활 꼭 이겨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나가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참된 예배 올려드려야 할 것이고 나에게 재능이 있어요. 우리 성가대 하나님을 참 뜨겁게 은혜로다 찬양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나에게 이 아름다운 성대 주셔서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반열에 나를 세우셨는데 부족한 나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 나에 맡겨진 그 자리 안에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본 법칙 무엇이냐? 믿음 생활의 기본 규칙, 천국의 것 생각하시고 소망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미련한 것들, 없어질 것들, 썩어질 것 때문에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고민하고 근심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원의 때에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일에 하여서 우리가 목적과 우리의 가치관을 두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다 하여도 주님 말씀하시는 바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와 슬픔뿐이고 다 없어져요. 얼마 전에 엊그저께 아버님 잠깐 찾아뵀잖아요. 요양원에 계시는데 아버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80 여생을 넘게 살아봤더니 세상은 참 수고롭다, 고생스럽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냥 본인이 경험을 하시니까 우리들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수고하고 고생하는 삶, 이것이 세상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맞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뭐 수고뿐인 세상, 슬픔뿐인 세상.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수고뿐인 세상이 아니에요. 슬픔뿐인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받을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을 그 영광, 상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찬양대에서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힘쓰고 애쓰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나의 아름다운 모습, 존귀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신부를 단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까 권사님 우리가 신부로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권사님이 우리 이 말씀에 근거하신 기도를 참 많이 드려주셨어요. 우리는 신부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신부는 단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부 단장은 무엇이냐면요. 기본에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나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야. 기본 베이스가 거듭남의 그 은혜 안에서 신부단장은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가는 게 신부단장이에요. 믿음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나가서 전도하는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삶이에요. 그런데 이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게 신부단장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재림 사건도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내가 조차도 알 수도 없고, 설령 내가 거기까지 이론으로 알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신부 단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개조시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사람을 하나하나 단장이라 그러잖아요. 꾸며 나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혹여나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목욕으로 깨끗이 씻어 나가면서 깨끗하게 나를 그렇게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단장이기 때문에 이 신부 단장과 믿음의 엄청난 그 놀라운 역사는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 눈이 떠지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신부단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자신을 내려놓아야만이 내가 내려놓은 그 자리에 거룩한 성령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채워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신부단장이기 때문에, 우리 신부단장 하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로 큰 은혜요, 하나님의 강건하신 성령의 역사요, 높은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 실패, 이거 영원한 실패입니다. 잠깐 실패할 것 같았는데, 잠깐 내가 이 순간에 실패한 것 같았는데 가서 보니까 영혼의 때에 방향이, 준비하지 못한 영혼들 이 땅 가운데 남겨서 배신하고 주님 배교하고 지옥불에 들어가 있고, 내가 순간순간 이겼어요. 이긴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놓았어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꺾어가면서 내 방법, 내 상식 다 내려놓고 주님 방법 택했고 내려놓으며 삶을 살았더니,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거룩한 혼인잔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준비하면서 절대 우리는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세부적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 죄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너희 죄 짓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부된 너희라면은,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너희라면은 세부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지은 너희의 죄, 주님이 이것 다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드러난다면은 우리는 이 나의 드러난 죄를 가지고 무엇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하나님, 이 죄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막힘없이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토설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음받아서 주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죄안받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천국의 것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제는 나는 세상에서 나를 오라고 유혹해도 우리는 갈 수 없는 죽은 산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이는 너희가 뭐했다? 죽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제 너희의 과거의 그 삶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뭐했다? 감추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가문도 자랑할 수 있었고, 내가 받았던 학식도 자랑할 수 있었고, 부귀 영화를 다 자랑할 수 있으리만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자기는 종교적으로도 높은 위치에서 존경받았던 그러한 사람. 그런데 보니까는 이것이 다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보니까는, 아니 세상 것은 나는 죽었다.
나는 세상 것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다 죽어버렸고 나는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밖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세상적인 것에 죽은 자신의 죽음을 아주 용감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관심을 땅의 것으로 추구하라고 우리를 많이 속삭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부귀가 영원해, 이 쾌락이 영원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세상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사단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랑 귀신아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뭐한 자다? 죽은 자다. 나는 이 세상에서 죽은 자요. 나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짝하는 너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 바로 나다 라고 하면서 나의 영적인 신분을 주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참된 생명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잘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잘 관리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이 생명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너희의 감추었던 너희의 생명이 나타나리라 라고 주님은 오늘 4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오직 예수로 살고 신부단장 잘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나타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온 천하에 다 이른 후에 내가 그때에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종말의 시계를 이스라엘로 우리가 관점을 돌려서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현 정치나 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음이 온 천하에 다 본 다음에 내가 그때에 갈 것이다. 그럼 복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주님이 너희가 성령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의 시작인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를 다 돌았습니다. 사마리아도 돌고 땅끝까지 온 유대까지 다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어디에 동착을 했느냐? 다시 예루살렘에 종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유대인들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과거에 예수를 죽였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예수님, 저것이 신성 모독죄라 하면서 그 예수를 죽였던 그들이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겁니다. 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던 그분이 맞다고 하면서 참된 복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부여잡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유대 땅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목사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들의 국회에서는 조창 기도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리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벌어지고 있는 이때가 주님은 내가 이때 온 천하의 복음이 다 들려진 다음에 아버지가 구원하기로 작정된 모든 영혼의 그 귀에 복음이 다 들어간 이후에 내가 오겠다 말씀하시는 그 날이 속히
임하고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 만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신부의 자리, 혼인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조금만 더 힘내서 근신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그 귀한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서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준비 잘 하세요.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천국의 것을 소망해야 되는데, 분명히 천국의 것을 소망해야 될 이유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추어진 보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그 보화를 오실 때에 들춰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제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내가 천국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생각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나는 과거에는 죄악 가운데서 사단의 종노릇했고 나는 지옥으로 간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롭게 창조된 아름다운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항상 작용해야 돼요. 항상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룩한 나의 신분을 마귀에게 주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내가 정말로 거듭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다라는 것이 어떠한 특징적으로 나타나냐면은 말이 변하게 되고 생각이 변하게 되고 내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요, 첫 번째로 이 말이 변하게 되는데, 우리 잘 보세요. 이 마음이 변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내가 새롭게 변화가 되면은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왜 아프냐면 이 마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왜 무슨 눈물을 흘리게 되냐면은 내가 지난날에 나의 잘못된 삶을 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대적했을까? 내가 그때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며 나의 이 완고한 고집을 왜 끝까지 고집하면서 내 삶의 열매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자신이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삶의 아름다운 특징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변하느냐? 생각이 변해요. 이제는 과거에 나는 이 부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늘 내 형편과 처지만 보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기적을 나는 보지를 못하고, 내 삶 때문에 내가 죽겠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가련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저 땅바닥까지 떨어 엎어가면서 자신을 비관했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할 자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일을 경험할 기적의 주인공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서서히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불신앙의 죄를 지었던 과거의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변한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행동이 변하는데, 불순종의 죄와 불신앙의 죄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불신앙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믿어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어라. 네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너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로 나에게 기도로 아뢰어라라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문제 갖고 근심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이게 불신앙이죠. 문제 가지고 여러분 원망 안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감사하십니까? 문제 가지고? 아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신앙의 죄를 짓고 사는지 우리는 이것 또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실 때마다
혹시나 불순종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불순종이지만 더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불신앙의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나는 이 말씀을 죽어가는 말씀으로 내가 치부해버리고 나는 기적을 묻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회개하고 살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것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했던 나의 불신앙의 죄. 내가 믿지 못하니까 나의 삶의 열매가 무슨 순종으로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지 못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불신앙으로, 얼마나 불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하나님 이것 또한 알게 하셔서 내 영혼이 이것 또한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적극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변해야 돼요. 생각도 변해야 되고 마음도 변해야 되고 내 삶도 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이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롭게 되었어. 내가 너를 다시 창조했어. 너의 영혼을 내가 다시 만들었어. 누구로? 예수의 피값으로. 그러니까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너의 그 추악한 모습에 머무르지 말고 피조물이 된 이후의 삶과 이전의 삶을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또 말씀으로 제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본문 말씀에 7절에서 8절 말씀 띄워주세요.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너희도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너희가 그전에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하였는데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거듭나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살았다. 너희 안에 있는 많은 분을 가지고 살았고 악의를 갖고 살았어요. 악한 의도를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너희는 수많은 회방의 말을 했고 너희 입에 그 부끄러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는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하나님도 없었어요. 예수님도 없었어요. 말씀도 없었어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다고 고집하며 나아갔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 우리가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이지, 우리가 말씀 때문에 제한을 받아서 우리가 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내 삶이 말씀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 것은 없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는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은 왜 그렇게 빠른지, 사람을 죽이는 우리의 입술에 이 독은 어찌나 가증적으로 많이 나오는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과거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새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니까는 새 사람으로 살아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희망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너의 그 죄악을 묵상하면서 우거지상으로 살지 말고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의 아름다운 그 자화상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산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과거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거기에서 울며 거기에서 앉아있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탕자와 같이 돌아가세요. 회개하고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정결한 반지, 새 옷 입고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이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생활의 아름다운 기초요. 두 번째는 타락한 내 본성의 욕망을 죽여버려라. 이 본성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은 항상 나오는 것은 악한 뿐이요, 죄악뿐이기 때문에 이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내 본성을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 입의 이 부끄러운 말, 이것을 우리가 죽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왜 반드시 죽여야 하는가? 이것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화가 나에게 미치기 때문에, 이 진노가 나에게 미치기 때문에 하나하나 관리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문제 때문에 진노의 대상으로 주를 만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거룩하게 단장하는 우리 신부들의 모습은요, 주님이 하나하나를 점검해서 하나하나를 단장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죄, 작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시기의 죄가, 아버지 기뻐하시지 않는 분함의 죄가, 악의의 죄가, 나의 이 악함을 통해서 악한 의도예요. 거짓의 죄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하나 나의 죄목을 아뢰이고 해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이것을 해결받지 못하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본문 6절 말씀에 너희에게 임한다. 이 죄 해결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그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진노의 대상으로 주를 만나야 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쁨과 감사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야 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죄 지은 나의 모습이 과거로 족하다는 거예요. 과거로 족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내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죄 짓지 않겠다고 하는 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가지면서 정욕적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연락하고 무법한 나의 이 우상 숭배하는 나의 이 모습, 이방인들이 쫓았던 그러한 과거의 내 모습, 하나님이 없는 자가 행했던 그 모습, 추악한 모습, 과거에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단호하게 딱 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나는 새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신다면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실패한 자가 안 되고 성공하는 자가 되어서 영광의 주님을 이긴 자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타락한 나의 이 행위를 주님은 벗어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악함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너의 이 삶의 모습을 벗어버려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삶의 모습이에요. 내 생활의 모습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 욕망을 죽이라 그랬어요. 내 욕망을 죽이고 거짓과 위선적인 이 모든 것을 죽이라. 이제는 너희의 삶의 아름다운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제자들을 향해서 시비를 걸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것은 율법을 우리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결례를 행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야, 더러운 것은 손을 씻고 안 씻고가 아니라 이 씻지 않는 손을 가지고 먹은 그 음식은 들어가면 소화돼서 뒤로 나와. 이게 더러운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악하게 품었던 그 악한 마음들이, 네가 지금 악의적으로 나를 도전하고 있지?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너 지금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악한 의도를 갖고 도전하고 있지. 네 안에 지금 나를 미워하는 시기하는 미움과 가득 찬 분냄이 있지. 네 안에 가득한 그 마음의 밭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죄를 주님은 직시하신 거예요. 너 지금 네가 거룩하다고 포장하고 율법 잘 지킨다고 기도 생활 잘한다고 너 지금 스스로를 다 포장하고 많은 사람 너희들에게 선생이라고 하는 대우를 받고 있지만 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밭을 봤더니 악의가 가득 찼고 원망도 가득 차고 더럽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너는 지금 살짝 포장하고 있지.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내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추악함이 더러운 것이지. 주님 그걸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그 추악함을 집어 던져 버려야지. 너희가 언제까지 독사의 자식으로 사단의 자식으로 그렇게 살다가 너희의 영혼이 지옥 가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정결함, 잘못된 깨끗함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깨트려 버린 것을, 그들의 그 생각을 깨트려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요, 이 마음의 악함이라는 거요, 이 마음의 악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분과 악의로 나타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악함이 분함으로 나타나고 악한 의도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혹여나 우리가 이 분이라는 것이요, 분을 낼 만치 한 그러한 용도가 아닌데, 그러한 농도가 아니에요. 그만치 한 농도가 아닌데 순간에 우리가 이 분을 참지 못해서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엇을 하냐? 살인하고. 이거요, 잘 그 이면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분함, 악의적인 그 모든 거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려라.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분과 악의를 내 마음의 밭에 지금 잘 심어놓고 계시잖아요. 잘 심어놓고 계시면서 뭐 합니까? 분해서, 악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것이 무엇이냐? 원망, 불평, 내뱉어요. 그러면서 뭐하냐? 물을 주고 있는 거야. 분아, 잘 자라라, 잘 자라거라. 악이야, 잘 자라거라 하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에 이 열매를 통하여서 물을 주고 있어요. 물을 주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분과 악의를 키워가고 있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분과 악의를 키워가고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도 분과 악의를 지금 우리가 잘 자라도록 키워가고 있는 내 모습이 혹시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속이 썩어져 냄새가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다가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다가 혹여나 주님께서 네 마음에 있는 그 분,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한테 물어보시면 하나님, 내가 마음에 분이 가득 찼는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의 찬양을 받기를 원해. 나는 네가 하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네가 하는 그 기도를 나는 듣기를 원하는데 네 마음에 있는 그 분을 가지고 나를 찬양하며 어찌미뇨? 어떻게 한 눈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날 수가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신부로서 내가 적어도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단장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자로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악함, 이 모든 것, 마음 다스림으로 인하면서 싹 다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이렇게 살아라. 너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에게 잘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지혜로 권면해야 돼. 너희의 마음의 그 아름다운 고백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하듯 해. 하나님께 하듯한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듯하는 이 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서 독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미움의 말이 나오고 시기의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참 부끄럽잖아요. 저도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내 말도 내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부단장 잘하는 겁니다.
신부는 잘해서 이로 인하여서 교만도 죽고 시기도 죽고 원망도 죽고 그 죽은 자리에 주의 영광이 들어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믿음 생활 꼭 승리하여서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노에 대해서 이기십시오. 내 안에 있는 수많이 올라오는 이 분노에 대해서 이기시고 악한 의도에 대해서 이기시고 회방하는 수많은 나의 말 여기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으시기에 부끄러운 말들, 주님이 들으시기에 거짓말,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시는 존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 잘해야 되는데 어찌나 나의 모습은 이렇게 추악한지, 어떻게 아는 것으로만 나의 모습은 끝나고 준비하지 못하면서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는 준비된 자라고 자신을 포장하고 사는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